오늘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40년 통치를 하고 그 40년 통치 왕으로서 통치한 것에 마감을 어떻게 하냐면은 마감을 오늘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전해서 죽음으로 그의 40년 통치 생활을 마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거죠. 왕으로서 40년 있다가 그 40년 통치 마지막 마감을 전쟁에서 패전해서 죽는 것으로 마감을 해요. 오늘은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죽을 때 죽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걸 좀 살펴볼게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자기 세 아들과 같이, 자기 세 아들이 그래도 나를 지키고 아버지를 지킨다는 생각에서 나온 대로 요나답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세 아들과 같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세 아들은 아버지 좌우에 딱 지키고 서가지고 어떻게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근데 전쟁이 심해지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막 죽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울에게 점점 다가오는 거죠. 다가와요. 그리고 어쩌면은 전진할 수 없어서 후퇴하고 도망을 하는데 아들들이 똑같이 따라오다가 하나씩 흩어져가지고 요나답도 아비나답도 말기수아도 죽어요. 사울이 자기 주위에 그다음 자기 호위병 군사 몇 명하고 그냥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화살을 맞았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도망가기 어려울 지경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도망가다가 블레셋 군사가 나를 따라오면은, 그래서 따라와서 내가 그들에게 잡히면은 그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내가 잡혀서 그들이 칼로 나를 막 찔러서 죽이는 것이,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이제 블레셋 군사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할례 받지 않는 그 블레셋 군인들한테 막 해가지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죽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우리 할례 받은 우리 군사들 손에 그냥 죽자. 그래서 옆에 있는 군사 보고, 자기 호위병 보고, 이봐, 자네 손 날 죽여라. 그럼 내가 이방인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죽었다는 소문 안 될 거 아니야? 날 죽여라. 근데 호위병이 어떻게 그걸 해요? 울면서 안 되는 못한다니까. 에이, 그럼 자기 칼에 자기가 자기라고 엎드려서 죽어요. 이게 끝이요. 그걸 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것하고 현 상황하고 사이에서 결국은 사울은 적군의 손에 죽은 건 아니에요. 적군에 사로잡힌 건 아니에요.
뭐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은 내가 적에게 사로잡히면은 그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막 하다가 그 죽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비참하고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자결해 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진행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사울이 자결을 하지 않고 막 끝까지 도망을 갔더라면 도망을 갈 수 있었을까? 피할 수 있었을까? 잡혀서 죽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잡혀서 죽었을까? 피난 갈 수 있었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오면 이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는 저녁 때가 돼가지고 전쟁이 그날 저녁 끝났어. 이스라엘 패전했어. 성을 점령을 했어. 그래서 자기들 죽은 자기들 군사들은 이제 시체를 수습하고 누가 죽었는지 확인하러 그 다음날 길보아산을 쭉 돌아왔더니만 사울이 죽은 게 보였어. 그 다음날 사울이 죽은 시체를 찾았어. 블레셋 군사들이. 그러면 밤새도록은 못 찾았다는 거지. 그리고 밤새도록 도망갔더라면 피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뭐가 그걸 죽게 했느냐 그러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삼킬 것처럼 내가 거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처럼 이제는 남은 길은 잡혀서 모욕당하고 칼에 찔리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하다가 죽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공포. 이 공포가 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거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원래 세상에는 악한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요. 잡아가요. 악한 사단 잡아간다고. 그 세상에서는 악한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은 잡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이 못 잡아가지. 어느 때는 사탄이 잡아가겠다고 막 덤벼들어. 그러면 거기 누가 있냐면 우리 주님 계시고 주님이 보낸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은 하나님 백성도 잡아가려고 막기 얘기하는 거. 이봐요, 이 사람은요 간음했어요, 살인했어요, 사기쳤어요, 폭행했어요, 분노했어요, 미워했어요, 부모 고역했어요, 부모 학대했어요, 자녀 학대했어요. 죄악을 막 하면 이리 때문에 잡아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제목을 막 얘기하면은 아무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주님은 아니야, 내 백성이야, 안 돼. 험상궂은 모습으로 사탄은 흉악한 모습을 잡아 끄는데 주님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당연히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당연히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잡혀갈 수가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의 환경이 삼킬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사실 어떤 면에서는 큰 일 앞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항상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자기의 그 스승이었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짐을 맡았는데 두렵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첫 번째 갖다 준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가져다 준 것이,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가져다 준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머나,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어머나, 자기들이 벌거벗어가지고 술집에 다 나타났어. 아이고, 창피해. 그래서 모가나 밑에 숨었어. 숨었더니 하나님이 부르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모가나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는지 아세요? 창피해서 숨었어요. 아니, 벌거벗으니까 어떻게 나가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니, 옷 벗은 것이 뭐 두렵냐고. 두려운 거예요? 창피한 거요? 그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데, 두렵다고 소리지는.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따먹었냐? 그 죄를 보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두려운 거예요.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그게 순간은 그게 나를 금방 삼킬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나를 삼키지는 못해요. 사람은 얘기할 때 일이 생기자 너무 급해요. 이거 아니면 큰일 나요. 난 망해요. 큰일 나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안 도와주면 난 망해. 그냥 큰일 나요. 큰일 나.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 막 죽어가는 소리로 소리 지르는 거지. 돈이, 질병이, 자녀 문제가, 직장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큰일 나요. 큰일 나. 그 큰일 날이 몇 번쯤 있을까? 그 큰일 날 만한 일이. 오늘날 또 그 코로나는 매일 큰일 나는 거잖아요. 큰일 나. 어제 뉴스 보니까 그저께 4,000명 생겼다 그래요. 확진자가.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다고 나라 망했다. 큰일 났다고. 큰일 나요? 큰일 난 거는 작년 2월 달에 처음 대구 신천지 생겼을 때부터 그저 400명, 500명 생겼을 때 큰일 났다고 난리를 치니 큰일 났어요? 그게 삼켜버렸어요? 지금 하루에 2,000명, 3,000명 생기면 삼켜버려요?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처럼 난리를 쳐요. 누가? 정부가. 그럼 난리가 나요? 망해요? 삼켜요? 절대로 못 삼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뭐만 있다고 두려움을 확 줘버리면은 사람들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거잖아요.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야 이건 길이 없다. 이건 망했다. 끝이다. 사울이 자기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뭐 이성과 뭐 문제 때문에. 이유가 잘 모르지만 박원순이 전 시장, 서울시장이 자살한 것도 어쩌면 뭐 자기 치부가 드러나서 여성 스캔들이 담겨 드러나면 뭔 일이 생길까 싶어서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자기를 삼킬 것처럼 엄청난 두려움을 확 타고 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가만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사울이 도망가는 걸 쫓아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포기를 안 따라왔어. 지는 돌아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 길보아 산을 쫙 수색하다가 사울이 여기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죽었네. 하하, 죽였구나. 그래서 끌어다가 벼슬암벽에다 목을 못 박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방을 거기에 사로잡혀서 못 벗어나면 안 돼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 못 나는 왜요? 두렵잖아. 뭐가 두려워? 코로나 걸리는 게 두려운지 아니면은 코로나 걸렸다가 방역 골치 아프시면 그게 두려운지 아니면 교회 간다고 사람 졸으면 그게 뭔가는 모르면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 하나님 헌금을 왜 못해? 그거 두려워 나면 내가 어떻게 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두려워? 돈이 몇 푼 없다고 망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걸렸다고 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저께는 지인들하고 코로나에 대한 카톡을 하면서 카톡을 드렸거든요. 코로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걸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지. 그런 글이 올렸어요.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런 답을 올려서 문자를 했어요. 코로나 걸리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코로나는 걸려도 낫는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합시다. 코로나 걸려도 감사하면 돼요. 코로나 안 걸려도 감사하고 코로나 걸려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코로나 걸리면 큰 문제 생긴 것처럼
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3,000명 죽었는데 나도 코로나 걸리면 죽을까 겁이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걸려서. 그래, 코로나 죽기 전에 먼저 두려움 속에 내가 잡혀서 죽어버린다고. 코로나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이 나를 죽이는, 그 두려움이 나를 죽여요.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절망감, 두려움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 돼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내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죠. 정리를 하면 사울이 죽은 것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결했어요. 그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이 주는 거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움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끌고 가는 거죠. 그래, 끌고 가요. 우리 주님은 뭐냐면은 죽을 사람들, 진짜 죽을 사람이야. 죄로만 진짜 멸망해서 죽을 사람인데 그에게 주님 뭘 하시냐면은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죠. 암도 두려워하지 않죠.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죠. 기근도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 나를 미워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전부가 아니니까. 사실은 그게 나를 삼킬 수 아니니까. 세상 말로 욕한다고 욕이 내 속으로 들어오나요? 욕이 내 뱃속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욕은 내가 머릿속에 꽉 간직할 수는 있어도 지나 흘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 욕했다. 왜 그래? 네 입이 더 더러우지 뭐. 내 귀가 좀 더러워졌지만 지나가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오늘 밥 못 먹은 것이 죽는 건가요? 굶어서 죽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한 끼 안 먹고 죽는 게 아니에요. 이틀 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즐겁게 사는 거지. 즐겁게 살다가 만약에 죽을 때면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려우면 안 돼요. 주님 내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제? 주님이 내게 오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 문제는 내게 오는데 그 문제는 내게 오는데 내가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에는 항상 그런 게 있죠. 코로나가 전부가 아니고 기근이 생길 수도 있고 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뭐냐? 두려운 사람 벌벌 떨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 하냐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멀리 도망갈 생각하고 그 가지고 뭐 먹을 게 싹 생각가지고 숨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즐겁게 살다가 그걸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죽든지 질병을 통해서 죽든지 기근을 통해서 죽든지 나이 많아 죽든지 병들 뭐 아무 상관없잖아.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건데 뭘 평안하며 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곳이 천국이다.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여기서 같이 즐겁고 편하게 하하하 즐겁게 살아야지. 평안하게 살아야지. 세상에 바람이 불든지 말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켜서 멸망으로 끌고 간 적은 없어요. 좀 대표적인 것이 구약성경 요나잖아요. 바다에 풍덩 빠졌어. 큰 물고기에 삼켰어. 끝났어. 위에서 보면 끝난 거잖아요. 위에서 배에서 보고 육지에 보면 끝난 거예요. 배에 타온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지고 근데 큰 물고기에 삼켰대. 끝난 거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요나는 큰 물고기가 절대로 삼키지를 못해.
소화시키지는 못해. 요나는 바다가 아무리 풍랑이라도 그 요나를 삼킬 수가 없어. 자기가 삼켜서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약에는 또 있잖아요. 누구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아무리 고소하고 빌라도가 아무리 십자가에 서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냈어. 그러면 끝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제사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가 이긴 거지. 제사장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이긴 거예요. 이겼어. 예수를 죽이고 이겼어.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예수를 멸망시켰냐고? 십자가 그를 예수를 죽이고 멸망시켰냐고? 무덤이 그를 가둬버렸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삼킬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못 삼켜. 세상은 제일 두려워하는 그거, 창피한 거 그거. 아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옷을 다 벗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온몸에 채찍을 때려 피가 쭉 내가지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아나놓고 거기다 조롱하는 말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붙여놔놓고, 그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그래, 그게 예수님을 삼킬 수 없는 거예요. 무덤이 예수를 삼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금방 망해서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면 생각해, 하나님 우리 지켜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크게 점점 크게 부흥하고 더 좋아지겠죠. 그래. 물론 그럼 더 감사하지.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쭉 가가지고 이게 없어져도 우리를 삼키지는 못한다. 아멘. 내 걸 다 뺏어갔어도 삼키지 못한다. 욥의 걸 다 뺏어가도 욥을 삼키지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사울을 죽게 만들고 죽게 했어요. 사울이 두려움에 잡혔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건 어떤 거라고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앞으로 두려움이 점점 많아져요. 악한 사단이 두렵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점점 우리의 삶을 더 좁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그저 사탄이 주는 거 이제 빵 한 쪽 먹고, 사탄이 주는 물 한 모금 먹고, 사탄이 가라는 고가 요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디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시키는 일, 탐구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뭐 여자들 못 파는 일이든지 아니면 배에 고기 그거만 하다가 죽었어. 아무것도 없어. 싸우는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그냥 밥만 먹고 그거만 다 죽었어. 얼마나 불쌍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까짓 뭐 이게 어떠냐고, 이것도 감사하지. 그 초월해서 이겨나가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 삶 속에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길보아 전쟁, 산 전쟁에서 마지막 자기가 죽는 모습을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두려움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은 블레셋 군사가 쫓아가서 중단해버렸는데 도망가기를 포기한 것은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결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두 이겨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